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손순애 자매입니다. 말씀 파트는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인데요.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은 그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인데, 이것은 그 제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의 공로라고 할 수 있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1차적인 구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여기에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건축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구체적인 몸과 구체적인 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 건축이 안 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는 그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갖는 것인데, 그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죄책감에서 벗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일만 해결되었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 5장 10절에 이 문제를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원수 되었을 때 또 과거형이고 아들의 죽으심도 과거형이고 화목된 것도 과거형인데,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는 미래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은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라는 말은 그의 생명을 인하여라는 말인데,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구원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은 거룩하게 됨과 영화롭게 됨과 변화됨을 얘기합니다. 즉 그 주관적이고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는데, 먼저 생명의 씨인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이니까 나무로 계시되었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강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은 곧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생명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즉 생명나무의 인격화, 생명강물의 인격화, 생명 말씀의 인격화, 육신의 인격화, 그 이 인격이 새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신, 구름 뒤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나무로, 강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점점 차츰차츰 우리 안에 그 인격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함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인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은 그 생명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어떻게 상호보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호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서 나무로, 나무에서는 가지로,
서로 교통이 돼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말은 그 씨라고도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했고요.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생명 안에서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얀데요. 근데 저는 이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예수의 구속만 알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속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예수의 구속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여자로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행복한 여자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그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내 인생 안에서 그 생명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 참 사람만 알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 안에 거하면 내가 또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인생을 솔직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고를 졸업하고 20살 때 직장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기업 회사 다녔기 때문에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일하고 밥 먹고 2차로 맥주 먹고 3차로 노래방 가고. 그때 이제 이게 제가 19년 전이니까 그때 회사 문화가 다 그랬었거든요. 저도 20살이고 이제 아가씨고 뭐 거릴 것도 없고 하니까 항상 저희 팀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그 노래를 가사를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불러볼게요. 가사가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제 20살인데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니까 저희 과장님 대리진님이 뒤로 막 쓰러지셨어요. 20살에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수원에서 직장생활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수원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제가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야, 그래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신은 항상 이 위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이런 상태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무튼 저는 이제 아빠가 저희 할머니의 정말 금지옥엽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엄마의 매도로 인해서 아빠가 이제 그거에 놀라서 폐가 망신해서 집을 나가고 엄마도 집을 나가고. 그래서 저는 누가 커서도 그렇고 너희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이러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 뭐 하시니 이러면 차라리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 같은 거. 저희 부모님을 누가 물어보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당당하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면 저는 이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서울 탱고를 부르고 이런 나의 환경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늘 부끄럽고 당당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내 인생이 이게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걸 너무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살라고 하시지 절대로 내가 맞는 걸 살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너무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말이죠. 어떤 게 교회냐 하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근데 생명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명 안에서 구원에 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가장 내 안에 의문이었냐면 뭐 말씀도 좋고 순모임도 좋고 한데 내 안에 아무튼 간에 2% 채워지지 않는 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실 때도 저는 저만큼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생명은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그때 노래를 불렀던 이유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니까 인생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참 사람과 가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그러니까 인생에 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가짜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이 진실 앞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 너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 예수는 누군가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구속이 너무너무 중요한가. 예수는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참 신기했던 게 사람이 저게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좀 충만하고 아무튼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튼 좀 모든 게 완벽하고 이런 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지 못한 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그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가 생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타이틀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 자리로 부름받아야 하냐 하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 지점이 다 똑같아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교회 목사님이 계속 이 예수의 구속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의 몸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게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도 보면 그의 살으심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살으심,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비워지고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살으심 안에서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구속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 이 자리는 저는 매일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자리는 정말 딱 하나님만 인생에게 허락한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마음대로 왕노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사탄이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우월감과 열등감이 왜 사라졌냐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가? 결국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지은 저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저 사람이 필요하지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요즘에 솔직히 정말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그 생활을 수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생활을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늘 그 행위를 따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행위를 흉내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요즘에 교회 생활 저는 너무 새롭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봐도 예전에는 제 기질에 안 맞고 제 성격에 안 맞으면 피하게 되고 기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그 새 생명으로 내 인생에 그 꽃이 활짝 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지, 흘러 넘쳐야지 옆집도 주고 앞집도 주고 앞사람 뒷사람 다 줄 수 있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게 너무 뭉삭하잖아요. 콩 한쪽 나 혼자 먹어도 가는 기분도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한테 생명은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토요일 오후 3시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토요일이 인생에 너무 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목사님의 창세기 말씀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들은 누가 아들인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들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아는 게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아버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토요일 청년부 창세기 말씀을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했는지 저는 훈아버님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창세기 말씀을 2번 들었는데 지금 축복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제 인생이 정말 이 목사님 말씀이 오니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니까 제가 혼돈의 희읍도 하기 전에 혼돈의 희읍을 생각하기 전에 목사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혼돈과 공허함을 확 쓸어내고 있잖아요. 이 생명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생명수가 콸콸콸 넘쳐야지 되는 문제지, 이게 찌끔찌끔 해가지고는 사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즘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참 사람. 요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달콤하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니. 저는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오신 분들이 다 듣고 있지만 이 창세기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아무튼 이 생명이 승리하는구나 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모든 것에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목사님께 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걸로 제 인생 변화시킨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예수의 구속사역 있잖아요. 이 구속사역 하나로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인생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춘 오빠랑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오빠는 일주일마다 어머니를 이제 찾아뵈러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어떤 며느리였나,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며느리 있잖아요. 그냥 어버이날 찾아뵙고 추석 명절 찾아뵙고 그냥 생신날 찾아뵙고 이렇게 마지못해 가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인생의 위치를 찾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머니 생신날 수요일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희 모두가 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희천 오빠를 낳아주신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머니가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주아 커가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로 비롯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살으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의 몸이 되고 그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 이게 최종 완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도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이 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에 그게 있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되리라.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백성이 되고 그 구절이잖아요. 그 성경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적어왔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 늘 변하는 거고 이 마음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제가 해석이 안 됐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생명 안에서의 경험이더라고요. 결국은 그의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 안에 채워지면 이 생각도 그의 것이고 이 마음도 그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생명 안에서 경험에서 있는 다 성경의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너무너무 온전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요즘에 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정말 요즘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시작점에서는 항상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이다. 여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남편이랑도 하나 되기가 힘들고 자식이랑도 하나 되기가 힘들고 누구랑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자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안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를 회복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일평생 사탄의 동료타고 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보다 인생에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생명 안에서 구원과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결국 우리가 구속 안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맞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올해 39살이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39살이 됐고 내년에 이제 40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0대가 한자로 입지더라고요. 입지. 뜻을 세운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30대 마지막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30대를 입지를 하고 이제 내년이면 제가 40인데 부록이잖아요.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세워졌는데 제가 어떻게 미혹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도 다 이뤘다. 내 인생 정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결국은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내 인생에 무엇만 남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에 허락된 것은 주님과 나만 허락됐지 남편도 자식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닌데 결국은 내 인생 안에 주어진 것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버릴 수 없는 영원한 신랑을 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신랑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당신의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이런 신랑한테 결혼을 가야지. 뭐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면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면 주님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내 인생을 다 정결케 해주더라고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랑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잣집에 시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를 버릴 수 없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 신랑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 예수를 생각하면 정말 예수는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구나. 어디에서? 이 구속 안에서. 왜냐하면 저는 예수가 없으면 제 인생이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내 인생이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셨나. 결국은 예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수의 구속만 생각하면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제가 줄게 생긴 거예요, 제 인생에.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에 가서 제가 좀 쭈삣쭈삣하고 했었는데 내 인생에 확실한 구속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정말 영원히 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줄 게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있잖아요. 그 거짓된 것으로 내 인생이 살았는데 내 인생에 정말 줄 게 있으니까 내가 누굴마다 당당하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가서도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한테도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끝이 없고 얘기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시시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한 사람의 죽음 있잖아요.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정말 만유를 포함한 구원이고 인생이면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근데 모든 축복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 구속만 얘기해 줄 때가 저는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목사님 이것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시작이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그 생명의 말씀의 중심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사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참 사람 복음인데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시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정금보다 귀하고 꿀과 꿀송은 달콤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토요일날 정말 목사님 그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정말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화답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청년부가 처음에는 정말 실수로 첫날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저희가 오바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생명이 또 2주 만에 확 성장했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며 오늘 콩을 뿌렸으면 콩이 나야지 농부가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갚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저희 청년부가 화답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더 잘 지킬 테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생명 안에서 구원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거 나의 생명이 된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게 제가 말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서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의 몸이 된다. 그의 형상이 되고 그의 표현이 된다. 그가 내 인생 안에서 산다. 이것보다 인생에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내지 못한 이 사람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왜냐면 인생에 이것밖에 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론 짧게 39년 살았지만 제가 정말 인생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건졌던 게 너무너무 맞고, 결국은 저는 이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통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인생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마음껏 왕노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가 인생에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면서도 저는 창룡상께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창룡산 쪽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 하나, 뭐 의자 하나, 전등 하나, 삼촌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야, 삼촌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다 지었잖아. 이렇게 다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인생의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인생이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를 살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